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다가 짓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매주 묵상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잡아가는 데 아주 유익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사는 것 사이의 불균형을 우리가 좀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야고보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야고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전체적으로 믿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사는 것 사이의 좋은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매주 이제 실천 사항을 한 가지씩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나눴던 말씀이 뭐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듣기는 속히 하고 또 성내기도 화내기도 더디하라.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죠? 또 듣기는 속히 하고, 화내기도 더디하자. 실천하셨습니까? 노력은 하셨습니까? 노력은 하셨겠지요. 9시에 드리는 우리 교사들을 위한 예배에서 제가 여쭤봤더니요.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노력했습니다.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있네요. 그랬습니다. 뭔데요? 한숨이 늘었습니다. 그러더라, 한숨이. 하고 싶은 말은 이까지 있는데, 그래, 말하기를 더디야 그랬지. 그래서 참고, 또 화가 막 나는데도, 그래,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지. 참고 하다 보니까, 한숨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런 한숨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하십시다. 매사에 말을 하거나 우리의 감정이 격해질 때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가, 덕을 세우는 건가 생각해보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뭘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맙시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첫 부분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네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가 같습니까? 차별. 비슷한데요. 사실은 좀 다른 말이 있어요. 차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차별과 차이. 여러분 어떻게 다르죠? 차별과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남자하고 여자가 같습니까? 다르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차이가 있습니까? 있지요. 저는 눈이 작고 여러분들은 눈이 크시잖아요. 차이는 여러 개들의 사이에서 발견이 되는 서로 다른 점입니다. 서로 다른 점. 머리 색깔이 어떤 사람은 검은색이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차이죠. 차이. 차이는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 개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점. 그러면 차별은 뭘까요? 차별. 차별이란 말은 차이에다가 무엇을 더했냐 그러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더한 겁니다. 차이에다가 구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했냐 그러면은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더 나은지, 무엇이 더 선한지 이런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거기다가 넣어서 대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지요. 다르니까요. 괜찮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왜 말씀 안 하세요? 아시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다 그랬잖아요. 낫다.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거는 아니에요. 남존여비 그런 말을 썼잖아요. 옛날에.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자는 더 낫고 여자는 덜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에다가 나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을 얹어서 대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차별. 그래서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차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차별을 느끼세요? 이것은 차별이구나 하는 생각을 언제 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사는 한국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피부로 느끼는 차별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 인종차별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게 묘하게 기분이 나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있어요. 은행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뭘 부탁을 했는데 안 된대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대요. 근데 나중에 나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과 같이 가니까요. 일이 돼요. 그런 적 있죠? 있어요. 예. 마트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와가지고 이제 캐시어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캐시어가 막 재밌게 수다 떨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딱 서니까 갑자기 잠잠해져요.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에이시안이라고 좀 이상하게 다르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도 살짝 할 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런 묘한 이게 혹시 차별 같은데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러면 반대로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가만 보면 우리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서양 사람이나 혹은 미국 사람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깍듯하고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중동 사람들이나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를 차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무슨 큰 차별, 인종차별, 남녀차별, 이런 차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차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혹시 차별을 못 느끼시나요? 여러분 생각에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것 같습니까? 교회도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있다면 어떤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신앙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차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차별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참 아프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래전 교회에도 그런 차별이 있었던가 봐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그 당시 교회도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별은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별 같아요. 어떤 차별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차별이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태도가 달랐어요. 부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지요? 성경이 참 재밌게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야, 참 성경이 재밌어요, 그죠? 서 있든지 말든지. 앉으려면 저기 그냥 저 밑에 앉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차별이지요, 차별. 돈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걸 가지고 차별을 했다는 거죠. 차별을.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이런 차별이 안타깝게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덜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요, 돈이 있어야지 대접을 받지 돈 없으면 대접 못 받아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저희 이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도록 권면도 하고 몇 번 나가기도 했어요. 저희 이모님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여유가 있는 분은 아니세요. 저희 이모부님은 평생 양복점에서 양복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저희 이모님은 막 때로는 바느질도 하시고 세탁소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셨어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졌대요. 입고 있는 옷이 초라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올 곳이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더라.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부목사의 한 사람이지만 이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한 10개월 정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임시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역할을 이제 대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잠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중요한 손님이 왔습니다. 좀 내려와 보셔야 되겠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갔더니 이회창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교회를. 이회창 씨는 아시죠? 한때 우리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도 되셨고 뭐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아는 분이셨어요. 그 당시 그 송파 지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명한 그 홍준표라고 하는 분이 당선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불합격이 돼가지고요.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근데 이분이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 후보로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로 왔대요. 그 사무실에서 발칵 뒤집어졌죠. 이 높은 분이 우리 교회까지 왔어. 목사님 빨리 내려와 보셔야 되겠어요. 제가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습니다. 예, 무슨 일로 오셨대요? 목사님이 좀 뵙자고 하네요. 예, 그럼 제가 2층에 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 사무장 장로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방문하려고 그런다고. 교회 방문 좋지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혹시 인사를 좀 해도 되겠냐고. 그거는 좀 힘들겠습니다. 사무장 장로님이 깜짝 놀라. 목사님 그거 왜 안 돼? 그거 왜 안 돼? 여러분 제가 인사시켜야 됩니까? 할 수 있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른 당 후보도 같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하시면 인사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나라당의 뭐 국회의원 후보시고 전직 대법관이시고 또 그분을 모시고 온 국회의원이 한 분 있었어요. 맹형규라고 하는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다 이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시고 대부분 이렇게 되면 인사합니다. 인사시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야 할까요? 할 수 있어요. 다른 분도 같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분, 높은 분, 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성경 그대로예요. 근데 남루한 옷을 입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 뭐 서 있든지 앉든지 알아서 하든지. 여러분 교회도 이럴 수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별은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여러분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죄입니다. 목사님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을 죽일 때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할 때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없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에도 이유와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라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차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도 차별을 하기도 하고요. 가끔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도들을 차별해서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딱 보고 11조 기준으로 다 차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11조 많이 하시는 분과 11조 잘 안 하시는 분. 김 목사는 그렇게 차별할 사람 같습니까? 안 할 사람 같습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사람 아닌가요?
저도 사람을 그렇게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아예 모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11조를 얼마나 하는지 저는 모르기로 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차이에다가 자기의 판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굉장히 나쁜 거래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악한 생각. 여러분 차별을 하면은 대개 누가 손해를 보죠? 좋은 쪽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나쁜 쪽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부자가 왔는데 여기 앉으십시오. 그것도 일종의 차별이잖아요. 그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그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서 있든지 말든지.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은 손해를 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도 그런 기준으로 차별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하게 차별을 받을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서 차별하면 저는 정말 한정없이 낮아지고 볼품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관심 기울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해버리고 우와 열을 내가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대해요. 사람들이 차별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떤 묘한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그러면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MIT 이러잖아요. 하버드나 예일 나온 사람이 MIT나 혹은 스탠포드 나온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별하고 그럴까요? 우리 학교 더 좋아.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분들이 별로 차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어디 나왔으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사람들은 학교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묘한 컴플렉스 같은 게 그 상대방에 대한 차별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사람을 돈을 가지고 여러분 구별해서 대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 가난한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에이즈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돈 가진 사람들이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을 하지요. 돈이 나를 설명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를 설명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참 수준 낮은 사람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로 자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차별은 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보는 이 동영상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조금 각색하긴 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 불을 꺼주시고 방송실에서 준비한 동영상 들으십시오.
우리가 본 이 내용은 실제 이야기인데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있는 센고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던 윌리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제 각색을 하긴 했지만은 이분이 2013년 7월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부임을 했는데요. 이분이 교회 부임하기 한 2달쯤 전에 꿈을 꾸면서 뭔가 이렇게 환상을 봤대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새로 부임할 그 교회에 가기 전에 그 동네 가서 한 5일 정도 노숙자 생활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일 전에 가서 4박 5일 동안 이 클락스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노숙자 경험을 하신 거예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수염도 깎지 않고 구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임하기로 한 그 주일날 아침 그 교회를 갔어요. 보신 것처럼 교회 앞에서 이렇게 노숙자 모양으로 다 앉아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몇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이 관심을 기울였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 흉내를 내던 목사님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내원들이 이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고. 정 앉으려면은 저 뒤에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안내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근데 누가 나와요? 아침에 앉아 있었던 그 노숙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웅성웅성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단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내가 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런 남루한 옷을 입은 수염을 기르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당 문을 열고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도 아마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도.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앉으십시오.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속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또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제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차별적인 생각과 태도를 취할 수도 있죠.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순간순간 기억하십시다. 사람을 외모로,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배경으로, 실력으로, 그런 것으로 구별하여 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 그 사랑으로 모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존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야고보서의 말씀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우리 역사적으로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 차별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어둡게 만드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혹시라도 사람을 외모로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준엄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서 어떤 경우에서도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한 가치와 고요한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